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다에 파견 나온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부장 1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린 장조입니다. 권세와 부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종인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노예 사회입니다. 종은 노예의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주인이 종에 대해서 그를 자신의 재산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는 종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내 하인이 내 종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백부장이지만 로마의 군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백부장, 그는 군인입니다. 그것도 식민지에 파견 나온 군인입니다. 직업상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그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또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종을 사랑하고 아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그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 누가 봐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편애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저 사람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갖고 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나에게 선하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안 그래도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고 사랑도 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의 장로들도 이 백부장이 잘 되기를, 그가 예수님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한 것은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그가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기준이 날마다 바뀝니다. 어제는 합당했다가 오늘은 또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또 미운 짓을 하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를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합당한 기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자신은 그렇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이 뭘까요? 이 백부장이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세상을 지어주고 선한 일을 한 거지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까요? 그럼 그 기준에 합당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이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해당 지어주고 선한 일도 했겠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장로가 아니라 그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욕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밝은 면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 때문에 손해보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내 눈에 보기 합당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합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은혜를 받기에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란,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그 은혜를 구할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죄 용서함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과 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속에 예외되어져 있는 사람, 제외되어져 있는 사람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늙었는지도 몰라요. 신체가 연약합니다. 이제 이 백부장에게 종이 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내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어두지 않고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식민지에 온 그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 장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장로들도 자기 체면을 구기고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탁을 내가 누구에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쉽지만 그 사람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네가 누구한테 가서 좀 부탁 좀 해줘봐. 이 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요구를 하지요.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부탁에 대해서 가서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청하지요. 합당한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불순종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저 성경에는 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까는 은혜는 우리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 없고 그냥 거저주신 은혜라 그러더니 이게 또 다윗을 말하면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거죠.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자녀가 아닌 자에게도 일반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여진다. 물을 있는 자는 발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에도 맨 처음에 그를 기름 부을 때에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 아들을 불러놓고 기름을 부을 때 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연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 저 사람이 백부장처럼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어? 그래서 성공하고 병도 나았고 그래서 우리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받고 우리가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대? 어떻게 해서 성공했대? 뭐 했대?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갖게 되고, 그래 우리도 저 사람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저 사람처럼 하면 우리도 병이 나올 수 있고, 저 사람처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일반화시켜 버리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합당하게. 왜요? 그것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다 그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마음이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부모가 구하지 않아도 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주는 것을 받고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제일 큰 부모의 그 시름이 무엇입니까? 제발 밥 좀 먹어라. 밥 먹어라. 이게 매일 전쟁이에요. 밥 먹이는 거. 아이들은 밥 먹기가 싫어해요. 하지만 그것을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그게 자신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구하지 않은데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고 시험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당하는 어떤 어려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되는 일들, 또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며 행하고 나갈 때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요?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려고 가는 거예요. 백부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오고 있습니다. 오십니다. 이제 백부장이 소원했던 게 뭐예요? 종이 낫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종에게 안수하고 일어나라 하고 병을 고쳐주시겠지 라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백부장에게 갑자기 고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 하지?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잖아요. 청소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아닌 거였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고 식민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천부장이 있겠죠. 그 위에는 로마의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의심하는 로마의 황제와 총독들이 늘 자신의 부하들을 감시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로마의 관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이런 미묘한 시기에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백부장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총독이 로마의 황제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까요? 유대인의 왕과 내통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고 병든 이 땅을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선포되었어요. 그는 세리의 집에도 가요. 죄인의 집에도.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어요. 죄인의 집에도 가시고 죄인과 그리고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있으셨어요. 하지만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독립투사가 일제의 헌병 장교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도 그 상황에 보면 그 매국노와 함께 그 로마의 관리 장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딱지를 붙이기에 너무나 좋은 서로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야.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백부장에게는 그것이 고민이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선한 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행했던 일들 속에서도 이런 갈등에 놓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의 갈등 앞에서 두 개 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한중에 하나를 버리고 그래 내가 이 종을 사랑하는데 내가 로마의 이 장교의 신분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박수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어느 거나 하나 놓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런 길을 쓸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백부장이 자신의 벗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사정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다 내가 종이 되고 예수님 옆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 내가 군인인데 내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당장 네가 이 유다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가라. 전출 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집 사고 가야 되지요.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그도 내가 명령하면 그도 따라야 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집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청하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괘씸하게 내가 간다고 하는데 나를 거절해? 백부장이라는 그 자리가 네가 지금 그걸 지키려고 내가 간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나를 오지 말라고 말만 하라 그런단 말이야? 괘씸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크고 놀랍고 이런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 그것을 그냥 도식적으로 일반화시킨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현실에 맞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영접 오신다고 할 때 그 오시는 것을 만약에 야이로가 그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 해당 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실 수 있고 그 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물론 그 야이로가 그렇게 믿음을 사용했다면 그 믿음도 칭찬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야이로는 달랐어요. 야이로에게 맞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던 그 딸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것. 하지만 이 백부장에게는 그 야이로와 다른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놓여 있었고 그 처지에 맞게 그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의 믿음을 창의적으로 사용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낸 거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작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들이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그의 삶에 그 말씀을 체험하고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백부장이 사용함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놀랐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당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세요. 제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집에 있으면 내가 더 다운되겠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 볼 때 우리가 보기에도 은혜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우리는 때에 따라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사람의 우리의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그 은혜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했던 그 말씀 우리가 말씀만 하시면 그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만인 게 아닌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하셨다면 이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감동하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만 했다면. 주님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인생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길을 주님이 친히 몸으로 열어 놓으셨어요. 그의 십자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하시면 이 말 속에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달라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놀랐던 건 맞는 키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맞는 키를 만들어요? 맞는 키를 열면 웬만하면 그 키 하나도 다 열리는 거예요. 맞는 키예요. 그런데 맞는 열쇠처럼 우리의 삶에는 모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어떤 문제든지 내 삶에 합당하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옆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가려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구함과 나의 믿음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따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